함께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328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찾아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발미의 아들 라반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사람을 그들의 종족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에서 도망하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사린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빛깔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네,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고 7장의 말씀으로 승리의 불씨를 꺼뜨리는 죄악,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 좋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합니다. 우리가 조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6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놀랍게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거침이 없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을 상대할 자들이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증명해 주듯, 그것을 말해 주듯 6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를 여호수아 6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군대, 그 군대 장관인 그 여호수아의 소문이 가나안 땅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미 그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라는 말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 와, 장난이 아닌 겁니다. 더 대단한 것이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군대가 된 것이죠. 이제 누구라도 이렇게 예측하기를, 예상해 보기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이제는 순식간에 금방이라도 끝날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데 오늘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는데 그와 같은 예상이 보란듯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거침이 없었던 그들의 발걸음이죠. 행진에는요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고 승승장구했던 그들에게는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유일한 패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아이성 전투가 그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맞이했던 첫 번째 패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배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지날 때만 해도 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실현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렇게 늘 계속 승리만 할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여기서의 이 패배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고 걸림돌이 되었고 절망이 되었던 것. 왜냐? 여호와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 수도 있구나. 패배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절망을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느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패배의 전투에서 왜 졌는지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사실 분석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패배가 과연 하나님 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이 패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장 넘겨주시면 바둑의 복기라는 게 있죠. 저 잘 몰라요, 바둑을. 이 용어만 압니다. 저 바둑 하나도 못 둬요. 다만 이 용어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대구이 끝난 이후에 프로 기사들이죠. 다시 한번 복귀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 첫 수부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요, 바둑의 기사들이 첫 수만 기억하면 그 다음 수는요 다 기억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의미 없이 둔 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되게 이 바둑판이 인생의 한 같다라고들 얘기하잖아요. 바둑 기사들이 경기의 바둑을 앞서놓은 순서대로 다시 두면서 내가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진 사람은 실수를 했는지, 다음엔 어떻게 둬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복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훈현 구단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승자는 기쁨에 들떠 있고 패자는 억울함과 분함 등 온갖 감정에 괴롭고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한 마음으로 복귀를 하기란 참으로 힘든 게 사실이다. 아마도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을 것이다. 자신의 치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아파도 뚫어지게 바라봐야 한다. 아플수록 더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실수를 한다는 건 여전히 내 안에 그런 어설픔과 미숙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정하고 바라보자. 날마다 뼈아프게 그날의 바둑을 복귀하자. 그것이 나를 프로로 만들어주며 내면적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시켜 줄 것이다. 라고 조훈현 구단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패배한 대국에서 그 판을 다시 복귀하는 건 쉽지 않죠. 내 실수, 내가 졌으니까 억울함과 분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직면하고 정면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그 실수가 줄여지게 되어지고 실력이 쌓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복귀해보자는 거예요. 왜 패배하게 됐는지, 이 패배의 원인이 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승리의 불씨를 꺼뜨린 그 죄악 덩어리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걸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쓰라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찌르는 거죠. 아프게 만드는 거죠. 민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내 안에 그런 죄가 도사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귀를 통해서 죄를 드러내고 죄를 제거하고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승리의 불씨를 꺼뜨리는 제약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자만심입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이 베델 동쪽 베다한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향합니다. 여리고성의 약간 대각선 오른쪽 위에 있는 아이성입니다. 군사적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여리고성과 더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라면 이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그리고 그 정탐꾼의 보고가 이어지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보기에도 말 그대로죠. 아이성, 이름 그대로 아이처럼 작은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 크지 않았고 성 사람 인구가 한 12,000명, 이 중에 훈련된 군사는 여러분들 고작 3,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요새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왔기 때문에 이 아이처럼 보이는 이 아이성은요, 시군적 먹기인 거죠. 만만해 보이는 겁니다. 할만한 거죠. 굳이 다 힘을 다 쓸 필요 없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만만하다 못해 시군적 먹기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자만심이 결국 패배의 원흉이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정탐꾼들의 이 보고가 여러분들 3절 말씀 계속 보이세요. 참으로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명,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보고가
여러분들 틀린 보고라는 거예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크지 않은 성이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객관적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은요 고지대에 있었던 성입니다. 해발 500m 이상 높은 곳에 있었죠. 요새였어요. 그 성이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공성전, 방어하면서 그 성을 지키면서 공격하는 적군들을 물리치기에 합당한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군사가 많지 않다 하여도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성 안에 군사보다 적어도 4배에서 5배의 군대가 필요한 것이죠. 아이성의 군사가 3,000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싸움에 나섰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객관적인 보고가 되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그런 보고를 했어야 할 정탐꾼들이 만만하게 여긴 나머지 2,000명, 3,000명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방금 전 무너뜨린 여리고성,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던 성, 그 성을 무너뜨린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들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 것이죠. 이겼던 그 승리의 자만심이 마치 이번에 싸우기도 전에 이 아이성의 싸움은 마치 승리가 보장된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만하게 된 것이죠. 만만하게 여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더 우리는 이들의 보고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들의 보고와 방금 전 무너뜨렸던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갔던 정탐꾼들의 그들의 보고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중요한 한 가지가 이들의 이 아이성 정탐꾼의 보고에서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에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고하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아이성의 정탐꾼의 보고와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의 보고, 중요한 한 가지를 여리고성을 다녀온 정탐꾼들이 언급하고 있죠.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의 주체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그 성을 이길 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탐꾼들이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성의 보고에는요 전쟁의 주체가 바뀝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자기들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많은 이들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적은 수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여리고도 무너뜨린 군대인데요. 아이성쯤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상당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전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러한 자신감의 태도가 도가 지나치는 거죠.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교만이 이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가 여리고성의 보고와는 좀 달랐지만 오래전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들의 보고와는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10명 당시 10명의 보고는 매우 부정적이었고 비관적이었죠. 아이성의 보고와는 달라도 아주 많이 달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달라 보이는 보고가 여러분들 매우 비슷한 보고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의 보고 모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고 이야기한 보고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13장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성읍, 견고한 성읍, 큰 안악자손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정탐했습니다. 거기서 본 백성들의 심장은 상당히 컸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는 자손들,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보고 온 것을 보니 내가 힘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죠. 스스로를 향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열등감이죠. 열등감. 눈에 주목하며 살아가니 나보다 더 큰 것들 앞에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겁니다.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아이성이 정탐꾼들의 보고 온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보고 온 건 작은 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그들이 보고 온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자기 자신을 과신합니다. 과대평가합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할 수 있으니 만만해 보이니 우리의 힘을 의지하자, 하나님 배제해버리자 하며 교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눈에 주목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열등감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교만과 열등감은 똑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끗 차이도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살다 보면 한때는 어떨 때는 할만하다 하여 자신감이 넘치죠.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깊은 침륜에 빠집니다. 열등감에 빠지죠. 탄식에 한숨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삶은 요동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함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빠뜨리고 빼먹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삶에 실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기로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붙잡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진 않겠지만 믿음장에 보면 믿음으로 by faith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인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이러한 보고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죠. 여러분들 만약 그가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을 기억했다라면 의아해했어야 합니다. 이상하게 여겼어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정탐꾼들의 보고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큰 승리의 이후에 찾아온 자만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로 하여금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무려 36명이 도망가다가 죽게 되는, 그래서 첫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당장의 눈에 펼쳐지는 어떤 것보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을 과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빼버리는 그 교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주도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죄악, 불순종, 탐욕입니다. 여러분들 이 불순종의 죄악이 오늘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그렇게 이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죠. 우리 4절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4,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서른 36명의 사상자를 낸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아이성 전투로 말미암아 전세가 역전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기세가 완전히 꺾이죠.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이 온데간데 없어요. 물같이 녹아내려지게 된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들 사실 처음부터 이 싸움은, 이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었던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할 동력,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죄가 한번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진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7장 1절 말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범죄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옷을 찢으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다면 어땠을까? 먼저 엎드렸다면 하나님 분명 이 문제를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이것부터 해결해라. 이 문제부터 해결해라. 싸우기 전에, 싸우러 나가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해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이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고 싸움을 치렀더라면 싸우기도 전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조건을 만들고 이 싸움을 치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뒤늦은 때를 제대로 타이밍을 못 맞춘 이 기도가 너무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반응해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시며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그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면 옷을 찢으며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쿰 하는 것이죠. 일어나라. 이 표현은요 너무 하나님 감사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완전 배제해버렸어요. 패배가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이런 음성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짚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절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부흥케 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도말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금 1절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들려주시죠. 그래서 나의 언약을 어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싸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어긴 것을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시면 표현하시죠. 어겼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선을 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선을 그으세요. 이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분명히 그으시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임의대로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임의로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이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되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에 떠나게 돼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힘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만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모른 척할 수 없다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일도 없습니다. 그 죄를 도말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리고를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말씀하시죠. 이러한 표현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표현인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양과 소와 나귀 등의 모든 것들은 모두 칼날로 쳐서 죽여버려야 돼요. 나중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왜 이러한 무서운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이건 나중에 할 얘기입니다.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하나님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순종하면 따라가야 합니다. 은금 동철 기구들은요 걷어들여서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놔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임의로 그것이 보기 좋다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기고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면 아간의 범죄는요 완전 범죄입니다. 지도자들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아간과 그의 가족만 알았던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모를 완전 범죄. 그런데 여러분들 완전 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죄악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지은 그 죄는요 그 죄가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죄에 합당한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죄를 우리는 함부로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의 그 무서운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여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죠. 모든 지파를 모읍니다. 각기 지파들 가운데 지파 하나를 뽑아요. 놀랍게도 유력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다 지파가 뽑히기 시작하죠. 유다 지파 안에서 세라 족속 삽디의 가문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힙니다. 직접 아간을 하나님 지목하세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뽑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쫄깃쫄깃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런 죄의 결과, 엄청난 하나님의 형벌이 따르죠. 여러분, 아간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을 손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간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금하신 것에 손을 댄 것인가? 스스로 범죄하였음을 시인하면서 그 죄를 범한 까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이것도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들, 아간이 취한 물건은 세 가지입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 하나. 여러분들, 시날산이라면 바벨론이죠. 바벨론 제국의 그야말로 화려한 옷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이성의 여리고성의 왕이 입은 옷이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 것인데, 명품 중에 명품이죠. 가장 값비싼 물건이죠. 이걸 보게 되어지자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을 보게 되어지자, 보고 눈으로 본 거예요.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는 거죠. 탐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심을 알면서도, 다시 말하면 이게 내가 손을 대는 순간 죄인 줄 알면서도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음의 탐욕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불순종의 행동을 거리낌 없이 기꺼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 내 안에 그 탐욕이 결국엔 죄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게 죄의 길이고 이게 사망의 길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걸음이 그 길을 향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한 거죠. 놀라운 것이죠.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 내가 보는 것, 내 마음에 품는 것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간이 범죄한 이 과정,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된 이 유혹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죽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내 안에 있는 이 아간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넘어지는데, 우리 안에 아간이 있음을 부정하지 말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내가 과연 나를 자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거, 복귀하듯이. 여러분, 아간은 부족한 인생이 아닙니다. 유력한 집안의 가문이에요. 없는 것 없는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겼죠.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이, 금덩이와 은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나의 인생을 조금 더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우상을 붙잡은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나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생각은 틀린 겁니다. 그는 그러한 은덩이보다, 금덩이보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보다 더 무겁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중심에 두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거웠어야 하는 것이죠. 보고 탐낼 만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이라도 내 삶 가운데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그렇게 힘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금덩이와 은덩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인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냐 안 하느냐의 결과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모든 아간의 죄를 불태워버리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에 아간은요 아볼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가족들을 다 죽임 당하죠. 여리고성에서 살아난 라합과 비교가 됩니다. 아간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 됐고, 라합은 모든 걸 가지지 못했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든 가족을 구원시키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들 아간의 죄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죠. 7장의 말씀이 끝납니다. 8장으로 이어집니다. 아간의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다시금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회복되어집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전에 해주셨던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이 성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8장 1절의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야 할까요? 6장 27절 마지막 여리고성의 큰 승리 이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느니라 다음에 위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중간에 7장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리라.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라기는 6장에서 8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여호와의 함께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